교사 교육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면 좋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우리 강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통한 교회 교육 지도 그리기. 예, 아멘.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신앙교육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오늘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 어린이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신앙,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유익한 강의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형성하시고 또 어떻게 변혁시키실지를,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교회 교육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현실되도록 돕는 교육의 과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동참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위가 기독교 교육이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그 귀한 중심에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앙. 신앙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실천 신학자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는 relationship with God,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일단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또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변혁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뒤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쫙 PPT를 넘기니까 여기 빈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가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첫 번째 신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의 단계를 지나서 동의와 결단의 단계를 지나 변화된 삶으로 자라나는 일련의 여정을 신앙의 성장, 신앙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큰 개념이 있으면 신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God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reflection with God이라고 합니다. reflection.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알게 된 지식을 내가 다시 반추해 보는 것, 돌이켜 보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았으면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신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 안에 정리한 많은 교리, 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된 우리 신앙적인 지식들, 성경의 내용들, 말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단계,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 수 없으면 신앙이 시작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서 기록을 하는데, 신념을 belief라고 하고요, 신앙을 뭐라고 하죠? faith. 그렇죠? 발음이 이상하시다면 죄송합니다. belief와 faith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신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신앙과 신념을 조금 구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들음은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돼요. 동의를 하면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과정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인격적인 응답, 동의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또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신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동의하고 결단하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선 교사 또 부모 또 믿음의 어른들 그런 삶을 통해서 앞선 자들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경험하고 나누었던 우리의 간증들 나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영생을 얻어야겠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렇게 동의하고 결단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결단하고 기도도 해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안녕 얘들아, 이제 너희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오늘 들었지? 그래 잘 듣고 결단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그런 삶 살 수 있어. 화이팅!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주일을 준비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한중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동의와 결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예전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단했지만 삶 속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면 어떤 거예요? 신앙이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그렇죠? 행위까지 가지 않는 믿음,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 신앙,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양을 한다라는 것, 또 우리 목회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 또 교사로서 부름받고 이 교사의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신령, 동의하고 결단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우리 학생들과 하나 되어서 그 학생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격려해 주는 단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중에 성도들을 섬기지요. 우리 성인 교육 같은 경우는 구역 활동이 있어요. 주중에 너희 어떻게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 안에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이 형성되도록 발전하도록 돕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한 신앙의 형성과 변혁이 우리는 오늘 예배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1903년에 종교교육협회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독교 교육 모임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그동안은 그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던 종교교육,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썬데이 스쿨이 시작이 되었죠. 주일학교. 그 전까지는 주일학교가 없었잖아요. 1800년 전까지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저 어른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엄마 아빠가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을 돌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학교, 주일학교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고민을 하다가 1903년에 이제 종교교육협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20년 정도 지났겠죠. 한 10년 전쯤에 한 100년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다고 해요. 어떻게 신앙이 형성이 되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형성이 되는지, 우리는 어떤 부름과 응답이 있어야 신앙을 더 잘 자라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크게 4가지 그룹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오늘 표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있죠.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좀 작죠? 제가 크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냥 키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신령, 또 동의와 결단, 그리고 삶의 변화, 삶의 변혁, 이런 여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형성이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종교 교수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종교 교수적인 접근으로 이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핵심은 컨베잉입니다. 전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달받은 자들이 그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처음 전달받았던 내용이 지금 조금 기억이 나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한 주, 2주, 3주 나가면서 이제 막 서로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 개척교회는 장애자가 몇 개 없었어요. 분반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학생이 4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한 명당 한 명씩 잡고 그냥 앉아서 하다가 조금 아이들이 부흥을 해서 한 10명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하얀색 나무 판때기를 장의자 위에다 탁 놓고 거기 이제 둘러앉아서 책상을 대신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끝나면 제일 기쁜 시간이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서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그 판때기 위에다가 이제 탁 올려놓고 라면을 먹으면 신앙이 엄청 잘 자랍니다.
정말 신앙이 잘 자라요. 그래서 한 주는 어떤 친구가 기도하고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간식을 먹으니까. 둘째 주는 누가 기도하다가 어느 한 주는 저한테 기도하라라고 전도사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 성역 공부를 끝나고 라면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처음 기도할 때 했던 멘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현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들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교수적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부터도 다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라 리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문맹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본당에서 대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찬양대가 딱 서서 이렇게 입장을 쭉 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왜 하는지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셔요? 이게 우리의 사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알겠고, 뭐 참회의 기도, 그래,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 회개하는 시간이지 하는데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비단 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지식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누구더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용들,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될까? 글쎄, 성경에 새벽 기도가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왜 어디 유럽이나 미국은 새벽 기도 없대. 왜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이 형성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런 내용으로 고민을 받을 때 제대로 해석된 이야기를 받지 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는데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 신앙의 모습, 또 교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전달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 대답들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기도, 찬양, 아까 말했던 교회의 많은 예식들, 절기의 활동들, 그렇죠. 사순절이 뭐야? 이것부터 문제잖아요. 그죠? 부활절은 왜 매년 달라져요? 글쎄, 그냥 달력에 그렇게 써 있던데. 이것부터가 사실은 신앙을 형성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컨베잉, 전달하면서 교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컨베잉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 신앙은 신앙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접근이에요. 그렇죠. 신앙 공동체적인 접근을 하는 건데, 컨베잉해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리빙 투게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동의하고 결단하면서 가지는 삶의 우선순위들, 또 그것이 가지는 가치, 또 삶의 방식들, 내 삶의 문화가 내 신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제 얘기를 조금 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희 교회 옆에, 예전에 한번 제가 새벽 기도했는지 아마 심야 기도했는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 문을 나와서 한 10m 또 10m 코너를 돌면 오락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주 오락실이라고 오락실이 있었는데,
예배만 끝나면 이제 선생님 눈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오락실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오락하고 선생님 막 도망다니고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과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그 교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동부 뭐 경험해보지를 아직 못했어요. 그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부터 작은 교회니까 선생님을 먼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여름 성경학교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또 새벽 기도는 이런 거지, 이제 공동체적인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생겨나더라, 형성되더라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살고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앙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뜨거운 체험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우리 반이 이번에 한번 다 같이 개근해 볼까? 라고 시작하는 것도 이 신앙 공동체적인 접근에 해당을 하겠죠. 교회 안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결단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신앙적인 가치들, 또 규범, 아까 말했던 우선순위들, 그런 것들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3이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내용들이겠죠. 또 지금 많이 바쁘지만 학원을 가야 되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은 지켜야 돼. 어젯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지각하지 말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신앙 공동체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영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인티머시입니다.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과 리빙 투게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다가 그 수준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 신앙이 어느 선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온전한 신앙이 형성되는데 이 친밀감의 영역이 결여되면 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부서 아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엄마 아빠도 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거, 또 혹시 말씀 보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 신앙의 시간이 흐르면 신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요소를 꼭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 저는 참회의 기도 시간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고백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고백합시다라고 할 때에 그때 딱 눈을 감고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때 뭉클한 게 느껴지거든요. 매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혹시.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고요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저는 조금 불만인 건
기도합시다 하고서 막 이제 찬양팀을 막 정리하고 막 이제 부스럭거리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 찬양하는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 아이의 배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점검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금식이나 봉사하고 큐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지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앙은 변혁적인 접근을 하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퍼스펙티브 앤 액션입니다. 관점과 행동.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으면서 내 안에 마땅히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다른 세계관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던데 난 부딪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다른 해답을 얻게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과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답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삶의 현장이 이런 변혁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민들, 부딪힘들인데, 만약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은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과 행동을 뗄 수 없습니다. 관점과 행동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생겨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변혁 공동체를 꿈꾸고 또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저희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이러한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행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우리 교사들이 신앙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양을 하는 학생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 어느 것이 제일 최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학생들을, 또 나를, 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보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네 가지 종교 교수적인 접근, 또 신앙 형성적인 내용, 또 영성 형성적인 내용, 또 변혁적인 접근들, 이러한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죠? 예배. 맞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꽉 안아드리고 싶네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야말로 컨베잉, 전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과 그 전통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 예배야말로 리빙 투게더, 공동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그 행위, 그 가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야말로 인티멀시, 친밀감,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야말로 퍼스펙티브 앤 액션, 관점과 행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내 생각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 사건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낙심하실까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달과 또 공동체와 친밀함, 또 관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또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나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는 경험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내 삶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청지기와 같은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나에게 큰 아킬레스건과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기 2층에 가서 그냥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막 잡니다. 얘가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험을 기억을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적어도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자녀들 또 손주들과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문화가 좀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예배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신앙이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좀 우리 교사들이 다 그런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일 저녁 예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귀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이러한 전달과 또 컨베잉, 리빙 투게더, 인티머시, 퍼스펙티브 앤 액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이 예배의 현장은 강력한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과 예배 절대로 분리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예배는 심장과 같아요. 신앙교육은 예전이라고 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웨스트호프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교육은 예배라고 하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나누고 들은 내용들, 우리 교사들이 이 기독교 교육 관점적으로 교회 교육 관점에서 예배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해하실 때에 예배는 이런 4가지 요소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잘 드려지면 그것보다 강력한 신앙 교육의 장소는 없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해야 할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신앙을 세울까? 저녁 예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들이 막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러면 우리 천안중앙교회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각 부서의 예배 현장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재에 있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기독교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의 만남의 장이다. 기독교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의 만남의 장이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는 그 자리,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학자들이 예배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슈머만이라고 하는 동방 정교회에 속한 예배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우리를 형성해 간다.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참여함과 동시에 가치와 신념이 생겨나고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로버트 허브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형성적이기도 하고 파괴적이기도 하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 형성만 있는 게 아니라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사건으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파괴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그냥 그 예배가 그냥 오늘 그냥 지나간, 그냥 오늘 한 시간 지나갔네, 이게 아니라 그 한 시간 지나간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 관심 있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내가 좋아하는 율동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어떤 만으로만 된다면, 또 그것을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인하는 공동체라면 예배는 우리 안의 신앙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 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포리 웨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데 이건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그래서 한 번 더 반추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다 드리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처음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예배를 가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경험했던 다른 교회 학교 예배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예배는 이렇네, 이렇네 하면서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또는 처음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성인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청년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자리에 와서 교회 학교 예배는 이렇구나,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거기에 딱 고정되어 버려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반추하기는커녕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면 왔구나,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말씀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렸구나 에서 끝나고 버리고 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예배를 다시 반추해 보니 어떤 부분은 오늘 이 부분은, 이 찬양은, 이 순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또 어떤 부분은 이거 아이들이 좀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긴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교사와 목회자의 매우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을 때 일기를 쓰면서 그날을 내가 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현장도 그러한 일들과 관심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치르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들었던 예배를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또 변혁하고 시도하고 또는 임상까지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시도해 볼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예배의 지도를 그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나도 아이들보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 각 부서가 교역자를 중심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교사회의를 하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면 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40분, 50분 사이에 예배를 이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뒤에 나눔 활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넣어드렸거든요. 우리 부서 예배 순서 가운데 더 나은 예배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하고 나눠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각 부서에 가셔서 이런 나눔들을 좀 하시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신앙 공동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학생들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소외되고 있는지 없어졌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변혁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충돌하게 할 수 있을지. 세상과 충돌하는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는 성도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과 충돌하면 위험해 안 돼.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지, 괜히 잡음을 일으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현장에서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딪힌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야기를 했지만, 전 중학교 때 중학교 시절부터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가졌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맨날 혼나고 다시 부딪히고 기도하고 또 부딪히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길게 보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교로 가고 다른 친구들은 돈을 버는데 넌 뭐 하고 있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부딪히고 또 기도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제 신앙이 더 단단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모두도 그런 것 같아요. 변혁적인 삶,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까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 중심에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함께 예배를 통한 교회 교육의 지도를 그리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렇게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지만 이런 신앙에 형성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부모, 학생 신방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는 뭐 오래된 선생님들 많으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선생님들, 신입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전도사님이 자꾸 전화를 하라는데 제가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뛴대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신방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은 학부모한테는 신방이란 단어를 쓰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부는 사실 신방이란 단어보다는 상담이란 단어를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하고 만나서 그냥 밥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상담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신방과 상담을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학생이 아니고? 네, 대답 안 하시면 졸려요. 다시, 여러분 누구세요? 네, 교사입니다. 교사는 근데 제가 옆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은 저희가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도왔다,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이제 아까 변화를 받는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거울이라 그래요. 보고 따라하면서 많이 배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가정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 많이 접근을 못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아이들이 거울이 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배워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런 가르치는 자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신방하는 교사. 아까 교육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있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삶의 변화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르치고 끝나요, 주일날? 변화를 체크해야 되고 변화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방이고, 또 조금 큰 아이들은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조금 착각하기에 아이들 만나서 주일날 성경학습 시간 10분, 20분 하면 끝.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냐 하면은 신방과 상담이 이어져서 정말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변화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거 하고 신방하는 거 하고 두 가지, 신방 상담 같이 묻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교사는 지금 시간은 뺄게요. 두 가지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지금 신방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방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방은요, 찾을 심, 찾을 방. 그래서 뜻이 뭐래요? 네, 글씨 보이시죠? 방문하여 찾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냥 방문하여. 근데 요즘은 방문하여 찾아가는 것이 몸으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요. 뭘로 찾아가세요? 네, 전화나 SNS 이런 것들이 다 방문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떡볶이도 사주잖아요. 빵도 사주잖아요. 근데 먹이러 가는 거 아니죠? 먹이는 건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은 먹이면서 뭐를 해야 돼요? 상담과 문제 해결이란 단어를 썼어요. 문제 해결이 뭐 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조금 더 변화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는 것,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방문하여서 상담과 문제 해결을 하는 행위가 바로 신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림이 조금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방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있습니다. 왜 신방해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친밀한 관계. 첫 번째는 떡볶이 먹고 빵 먹고 뭐 우동 먹고 라면 먹고 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예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상담을 조금 이따 할 건데, 상담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술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친밀감이에요. 아까 전 시간에도 그거 있었죠. 세 번째, 친밀감. 거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는데,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친밀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때요?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눈에서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져서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보면은 물론 친밀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주중에 만나면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서 근데 뭘 하래요? 상담을 하래요. 네, 상담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의 가진 문제를 나누면서 신방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상담도 그냥 상담할 거야, 우리 아이가 가진 문제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일반 교육에서 있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고 친밀해지고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최종 목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혼자 아이들의 영혼 구원, 영적 성장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교회 교육의 이제 어떤 부분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정교육하고 교회교육의 연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큰아이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겠지만 아래로 내려가서 한 초등부, 유년부부터는 대부분 신방이 누구 신방이 되세요? 학부모 신방이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의 연결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건 주일학교에서 주일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전화하셨어요? 연락해 보셨어요? 이런 게 이제 다 신방인데, 그런 역할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방자로서의 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신방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것 중을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전화 신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요, 방문 신방 상담인데, 예전에는 신방 하면 집으로 찾아가는 건데 요새는 집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놀이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학교 앞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중고등부쯤 되면은 어디서 만나세요, 선생님들? 네, 빵집에서 만나나요?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집에서 만날 거고, 이런 것들 방문 신방 또는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S 많이 하시죠? 예,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은 카톡이죠. 그 다음에 조금 중고등부쯤 되면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어떤 거 하세요? 밴드, 이메일로도 신방 하나요? 부모님들하고 하시나요? 네, 이메일로는 조금 이제 많이 하지 않는데 뭐 큰 정보가 있을 때는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뭐가 있나요?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아이들 신방, SNS 신방 무엇으로 하셔요? 페이스북도 하시나요? 페북, 예, 페북을 통해서 하시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SNS, 대답하시는 분 신방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를 우리 지난번 교사교육 때 한번 다루었죠. 네, 메타버스를 통한 만남, 또는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데 때로는 우편을 통한 만남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신방입니다. 근데 전화 신방은 이제 어떤 분들은 토요일 4시, 토요일 5시, 요새는 카톡이니까 이제 뭐 어떤 시간에 이제 카톡 방을 만들어서 이런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팁이 있다면, 그냥 언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생각날 때 있어요. 아이가 생각날 때 즉시 전화해 주는 거. 그러면 사실은 엄마가 요즘은 카톡 때문에 엄마들이 귀찮아하는 엄마도 많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때로는 연락해주고 전화해주면은 고마워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우리의 행동은 개별화, 개성화 뭐 이런 걸 통해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크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중에 엄마들이 뭐 싫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하면은 지혜롭게 또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태도겠죠. 전화 신방이 있고요. 또 방문 상담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인터넷 편지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서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눈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사실 전화하고, 여건이 안 돼서 SNS를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 이상 더 좋은 신방은 없어요. 더 좋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 억지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자꾸 만나서 자연스럽게,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면서 신방이 되고요, 학교 앞에서 만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SNS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거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통한 신방,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메타버스란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나 대신 아바타. 제가 언뜻 봤는데 고등부에선가 언제 한번 메타버스를 통해서 수련회를 했죠. 예, 참 좋은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한 수련회도 좋고, 아니면 개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다면 반별의 어떤 메타버스 장을 마련해서 아이들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툭툭툭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옛날 방법이에요. 우편을 통한 만남. 그
근데 요즘은 이제 편지, 손편지 잘 안 쓰시죠? 저는 근데 이번 어린이 주일 때 선생님들한테 손편지로 아이들한테 손편지 써서 선물에 넣어주세요 하는 그 좀 어려운 요구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는 힘들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어렵다는 선생님 한 분도 없었는데, 가끔은 때로는 손편지가 따뜻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썼던 걸 제가, 제 편지는 아니고 인용을 했어요. 웃는 얼굴에 보조개가 있어서 더욱 사랑스러운 승리야. 내가 있어 행복한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단다. 지난주에 성경 학습 시간에 너의 대답을 듣고 무척 놀랐단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더구나. 또 머리를 그렇게 자르니 더 씩씩하고 멋지더구나. 멋진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가길 기대하고 기도한단다. 집으로 편지가 아니면 또는 엽서가 도착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택배를 지금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편이잖아요. 이 택배도 우편이거든요. 택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방이 되고, 아이들이 근데 자기 이름으로, 보통 엄마 아빠 이름으로 우편이 많이 오는데 자기 이름으로는 어린아이일수록 있지 않아서 택배를 받고 굉장히 즐거워했대요. 그래서 이런 우편을 통한 만남도 신방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신방 매뉴얼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선생님하고 전화 신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누군가가 한번 네, 요거 아무 분이나 한번 전도사님 마음에 드시는 분 전달 좀 해주세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 잠깐 할게요. 처음에는 인사하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시면 돼요. 인사, 교사 본인 소개, 그 다음에 안부 물어보기. 안녕하세요. 무슨 교회 누구 반 담임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안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어머니시죠?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경우에요. 학생이랑 지금은 이제 부모님 통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녁 시간이면 식사 중이에요. 식사하셨어요? 지금 먹는 중인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걸겠습니다. 날씨 같은 거, 오늘 뭐 먼지가 심했는데 괜찮았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상태, 지난주 누구누구가 안 왔는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안부 물어보고, 세 번째는요, 뭐 하래요? 근황 물어보기. 아이의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한 거 있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이 어땠으면, 지난주에 좀 아토피가 심해 보이던데 좀 괜찮은가요? 그 다음에 활동, 지난주에 뭐 하고 지냈어요? 학교에서 무슨 생활했나요? 물어볼 수 있고, 하여튼 그 아이의 근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순서대로 그냥 하세요. 근황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교회 모습 나누면 좋겠어요. 뭐 지난주에 우리 아이 누구누구한테 간식 시간에 기도를 시켰는데 너무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얘가 찬양을 안 하더니 지난주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저희 유아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보고 자신감이 있어서 움직이거든요. 좀 큰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은 찬양할 때 절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자세히 보면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해요.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이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를 관찰하고 있다. 전화신방에서 지난주에 얘가요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찬양을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전달사항, 이제 교육자가 부장님이 부탁하는 거, 다음 주에는 뭐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고 마무리 인사,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마이크 들으셨어요? 제가 엄마 할게요.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전화 드렸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치 2부 사랑 2반 교사 김종희 집사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수저 그걸 거기다 놓으면 안 돼. 물 좀 여기다 갖다 놔. 지금 바쁘신가 봐요. 제가 잠시 네네. 후에 전화 드리면 더 좋을까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받았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기 누구누구 어머니, 네. 요즘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근데 먼지가 심해가지고 요새 밖에도 못 나가서 아주 아이하고 집에서 노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누구누구 친구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아유, 밖에 못 나가서 이제 짜증이 많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유치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같이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나가야 되는데, 글쎄,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냥 나가야 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예,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네, 나오실 수 있도록 네. 모든 상황이 좋아지게끔 같이 기도해요. 네. 네, 요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좀 지금 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네?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마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죠? 오세요. 아이들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네, 저희들 이렇게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잘하고요. 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엔 저희 지난주 어린이 선생님들이 신방을 열심히 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신방을 열심히 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냥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세요 안 하셨죠? 이번 주에요. 저희 교회에서요. 에어바운스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있고요. 오세요. 아마 전달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부서별로 중고등부는 조금 예외지만 그렇게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쭉쭉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과 통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일일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전화신방이고요. 두 번째 종류 중에 하나가 전화신방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만남 상담. 그 뒤에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 안 다루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상담과 두 번째 만남의 상담, 만남 이런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과 상담에서 만나는 건 뭐예요?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인 언어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머리로 다 아는 건데 참 안 되는 게 긍정적인 언어예요. 한국 문화가 이 긍정적인 언어 칭찬하는 거 하면 좀 쑥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칭찬도 우리는 조금 삥 돌려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언어로 돌리지 않고 그대로 칭찬해 주는 거, 이것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자,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씩 웃어주는 것도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지나가면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의사소통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네, 토닥토닥은 뭘 상징해요? 내가 너 관심 있어. 내가 너 사랑해.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시작. 내가 토닥토닥 누구야? 잘 왔어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뭐예요? 하지 않잖아요. 씩 미소를 지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내가 너 사랑해 하지 않더라도 행동 하나로 서로의 마음이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시작. 네,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네, 얼만큼 신뢰가 쌓여 있는 거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친한 사람이 말할 때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말할 때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꾸 가서 친해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지 됩니다. 6번째 시작. 네, 언어적으로 중요하고 비언어적 수준이 참 중요해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근데 한국 사람의 특성이 표정이 좀 딱딱해야지 거룩한 것 같고요. 이제 표정이 좀 딱딱해야지 권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우리 여부 선생님들은 잘해요. 웃는 연습하세요.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눈 마주치고 웃어만 줘도요,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비언어적 수준의 어떤 그 의사소통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7번째 시작. 네, 내용 자꾸 관계가 들어가요, 그죠?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성이 되어야지만 상담이 되고 관계성이 되어야지만 의사소통이 돼요.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영적 수준을 돕는다, 영적인 그 성장을 돕는다 그랬는데 이 영적 성장도요, 사실은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그 언어적으로 그 신앙적인 내용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받아쳐서 그냥 튕겨져 나가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지만 신방은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을 첫 번째 아까 신방이 관계 형성이었잖아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우선 경청하고 나를 전달하세요. 의사소통을 할 때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래요? 경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좀 힘드는데 아이들은 말할 때 그래요. 빨리빨리 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급한 선생님들은 말을 그걸 다 낚아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기다려줘요. 그러면 아이들 얘기 다 해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청소년기도 금방 마음 열고 자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빙빙 돌려요. 그죠? 그냥 뭐 틱틱거리고. 특히 중학교 선생님, 중등부 선생님들 계세요? 네, 중등부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게 왜냐하면 말을 안 해서 힘들대요. 중등부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말을 안 해서 힘들면 선생님들은 두 번째 의사소통 뭐가 있어요? 비언어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말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자, 들어야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 많은 걸 전하고 싶어요. 많은 걸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말로 얘를 막 많이 변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줄 때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안 해요. 어떡해요? 떡볶이 먹고 그냥 오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또 가세요. 또 말을 안 해요. 그럼 떡볶이 먹고 또 오세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듣기. 옛날 노래인데 김건모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젊은 선생님들은 모르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김건모가 노래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래요. 우리는 들을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꾸는 연습을, 이건 연습이에요. 바로 되지 않아요. 얘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입장일까? 라고 자꾸 그런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공감이라고 제가 했어요. 내려가래요. 또 올라가래요. 이 아이가 올라가면 나도 따라 올라가고 이 아이가 내려가면 나도 따라 내려가요. 그 본보기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같이 내려가지 않고 어디서 보려면 나는 위에서 봐요. 아이는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입장으로 자꾸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마음을 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들으세요, 경청을 하세요 하는데 듣기도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기질이 많은데 비판적 기질이 많아요. 저는 참 그걸 꾹꾹 잘 참거든요. 저희 딸한테 많이 혼나서 이제 꾹꾹 잘 참는데 듣기 연습은 비판하면 안 돼요. 그렇구나.
들어주세요. 이거 잘못이야. 너 그렇게 하면 잘못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뿐이 아니라 그 아이 입장에서 아,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들어주시고 끄덕끄덕이 뭐예요? 글씨 조금해서 안 보이나요? 공감. 네.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고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속상했겠다.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아이가 씩씩씩씩 대면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친구가 누가 나 때렸어. 엄마한테 일러요. 엄마 입장에서. 그러면 얘한테 뭐라 그럴까요? 옛날엔 그런 얘기 했어. 너도 때리지 그랬대요. 이제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오늘 진영이가 나 때려서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나 밀었어요. 그래요. 또 좀 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나 왕따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닐 거야. 왕따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잘못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접근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뭐라고 해요? 속상했겠다. 외로웠겠다. 여러분들 왕따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서요. 외롭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그 마음이 나와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에이 그럴 때 그냥 네가 먼저 다가가서 한번 다시 말해봐. 이거는 내 입장이잖아요. 그 아이 입장에서 속상했구나.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다른 친구만 예뻐해요. 나는 안 예뻐하고 툴툴거려요. 너도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다가가봐. 선생님한테 말 걸어봐. 이건 얘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여기 답 쓸게요. 너도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래서 듣기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첫 번째는 경청.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나 전달법을 하래요. 나 전달법. 교사는 너 전달법. 너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가 친구한테 먼저 이렇게 다가가봐. 미안해. 네가 너가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친구가 지각을 하였을 때 정원아 왜 늦었어? 늦잠 잤니? 이거는 누구 전달법이에요? 정원아 너 늦잠 잤니? 물어봐요. 나 전달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느낌을 전하면 돼. 늦게 오면 자꾸 기다려서 내가 문을 자꾸 봤어. 나 전달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자꾸 연습을 하셔요. 나 전달법. 너 전달법은요. 상대방이 상처를 줘요. 속상해서 와서 툴툴툴툴 거리는데 속상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너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방법을 제시하면은요. 이거는 상처예요. 도움이 아니에요. 그 대신 나 전달법은 상대 너를 염려하고 네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있고 격려해주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전달법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행복해지는 대화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아부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부 선생님도 계시고 고등부 선생님도 계시는데 다 똑같이 아이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어린이라도 예외될 수 없고 어떤 언어와 태도로 어린이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이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요? 그냥 어린아이야. 힘도 없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야.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존중해주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래요? 긍정적으로 말해주세요. 제가 계속 단어 이야기해요. 긍정을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안 돼! 하지마! 여러분들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안 돼! 하지마! 이런 거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뭐뭐 하면 어떨까? 안 돼! 하는 것보다 뭐뭐 하면 어떨까?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선생님의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속상해. 네가 친구 밀었더니 선생님 속상해.
내가 좋아하는 아까 신뢰관계가 있어요 선생님하고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속상하다네. 내가 하지 말아볼까? 안 돼! 하면은 애들은 뭐래? 조금 이따 할 건데 더 엇나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시작. 공감하고 이해해 주세요. 공감이란 단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그랬니? 그래서 어떻게 됐니? 네 마음은 어떤데?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물어보시고, 그때 아까 비언어적 언어 그 의사소통 중요하다 그랬죠. 눈빛, 표정, 동작 등으로 아이들에게 따스함. 목소리도 중요해요, 그죠? 목소리도 좀 따뜻한 목소리로 해주는 거, 표정도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가 슬퍼하면 같이 슬픈 표정을 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여는 감정 코칭 대화를 해주세요. 근데 요거는 저희 요 교사대학 때 언제 감정 코칭 한번 했었죠. 오늘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감정 코칭. 그 감정은요, 요새는 상담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코칭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돕는 것처럼 상담하여서 돕는 것을 상담 코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감정도 사실은 이 아이 감정을 어떻게 할지 감정 인식을 못하고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감정 코칭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요건 중요합니다. 성장의 시기에 따라 대화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많은 그 교사교육 하면서 이건 누누이 들었어요, 그죠? 발달심리 하면서도 들었고, 뭐 하면서도 듣고, 뭐 하면서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의사소통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돌전 아이. 영어부는 우리 교회학교는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 첫 돌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 눈 맞추고 감정도 나눕니다. 얘네들이 감정이 없지 않아요. 감정이 있어요. 돌전의 아이들도요. 그래서 0에서 3개월 부모와 감정적 유대감 형성하기 위해서 안정감과 편안함, 0에서 3개월까지는 계속 안아줘요. 그죠? 엥 하면 다가가고. 이건 뭐예요? 안정감, 편안함을 주는 건데, 이거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됩니다. 3개월부터는 본격적인 감정 교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까꿍 하는 거,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어떻게 해요? 웃어요. 선생님이 웃으면 아이도 웃어요. 누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도 웃으면 웃고. 재미있는 게요, 아이들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이 앞에서 울면은 아이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똑같이 울어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긍정적인 감정 교류가 중요한데, 여기 선생님들한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서툰 유아부 선생님들 계시죠? 이때는 감정 표현이 아직 서툴어요. 자기 감정을 아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애들이 어떻게 된대요? 더 엇나가요. 싫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쁜 아이야. 그러면 이제 싫어가 더 커져요. 근데 얘가 싫어! 할 때 왜 싫은지 자기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얘가 싫어라고 이야기할까? 엄마가 가서 힘들어서 싫어라고 얘기할까? 신발을 신어줘야 해서 그런데 안 신어줘서 싫어라고 이야기할까? 장난감 저걸 가지고 싶은데 그걸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아서 얘가 그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아기 선생님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원초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면은 하나 가지고 있지만 또 어때요? 또 하나 가지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래요? 원초적으로 독점력이 다 내가 가지려고. 저희 유아부 선생님, 어느 선생님 반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랑 1대1로 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 반에 내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친구가 오기 시작해요.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그냥 누워 있어요. 이 독점력이 자기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선생님이 지혜롭게 자꾸 읽어줘서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다. 이제 그건 하루아침에 변경은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진짜 속마음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원초적인 독점력은 나쁜 아이가 아니라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부모 선생님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모범을 보이는, 특히 유아기 때는 거울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거울도 대상. 근데 제가 유아부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은 너무 잘하셔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표정으로, 아이들이 시무룩하게 왔다가도요,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와요. 거울 대상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리면은 사실은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비언어적인 소통이 더 많이 있고,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그러면은 말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연령이 바로 유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전, 유치부 정도 되죠. 이때는요, 뭐가 중요하대요? 친구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회성이 만 5세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유아기 만 5세 전에는 아직 사회성이 잘 발달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같이 노는 거 모르고요, 양보하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유아기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친구랑 사이좋게 놀자, 나누어 가지자, 이거 친구를 주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이것이 바로 반복해서 교육하는데, 요 유치부쯤 되면은 이제 사회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치부쯤 되면 아이들의 감정을 묻고 표현하도록 기다려주면 돼요. 금방은 표현 못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면 네 마음이 어떠니? 잘 대답하지 못할 땐 선생님 여러 가지, 슬프니? 외로우니? 화나니? 속상하니? 물어봐요. 근데 표현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제 이야기하지만, 잘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 감정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다가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끄덕끄덕끄덕 하면은 벌써 지금 뭐가 됐어요? 의사소통이 선생님이랑 되어진 거죠. 그리고 친구를 통해 감정 조절법을 익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막 화내고 감정 폭발, 분노하는 아이들한테 놀이하면서, 유아유치기는 놀이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요. 아이에게는 의견을 묻기보다 선택권, 갈래 안 갈래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선택권을, 너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자동차 놀이 하고 싶니? 소꿉놀이 하고 싶니? 뭐 띰틀 하고 싶니가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싶니 하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시기는 원초적으로, 아까는 가지고 싶다 그랬는데 요 시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아기 시기도 그렇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선생님이 더 중요한 대상인 게, 두려워하는 아이한테 친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너무 이렇게 갭이 큰데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했습니다. 이때는요, 모멸감과 수치심은 금물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우리나라 아재 개그가 많은데, 아재 개그가 사실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충분히 친밀감이 되었을 때 아재 개그를 하면은 이제 이게 통하는데, 요 시기 아이들한테는 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예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안한 감정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이때는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불안한 건지 아이들하고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비언어적이 아니라 언어적인 상담이 가능한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질풍노도의 사춘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청소년이 그 감정 고정,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이 의사가 연구했는데 뇌가 이상해진대요, 이때는요. 그래서 걔가 나쁜 게 아니에요. 뇌 자체, 호르몬 자체가 달라진대요. 알 수 없는 행동은 그 뇌의 그 모양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상한 모양을 잡아가기 때문에 얘가 이상하게 것이나, 네 시기에는 지금 하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상적인 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가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끄덕끄덕 해주세요.
변덕이 죽글듯해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춘기 때 제일 힘든 게 아이들 지각하고 중고등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니?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늦잠 잤어요. 이 시기는 그냥 이 시기는 잠이 많은구나. 사춘기에 잠을 그냥 그대로 뭐 그래도 주일날 가려면 주일 저녁에 일찍 자고 일어나고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을 3개 맞추고 4개 맞추고 해야지. 안 통해요. 그냥 푹 잤구나. 잘했어. 이제 피곤이 좀 풀렸지. 그래도 다음 주엔 참 보고 싶다. 다음 주엔 만나자. 이렇게 그 잠을 그대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선생님들이 다 해주지 않죠? 스스로 다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계속 떡볶이 얘기하는데 떡볶이 먹으면 선생님이랑 즐거웠던 경험, 친구들이랑 요즘 어디 가나요? 에버랜드는 안 가죠. 하여튼 에버랜드를 가서 즐거웠던 경험, 선생님이랑 자전거 타면서 즐거웠던 경험, 킥보드 타면서 즐거웠던 경험, 이런 경험. 먼저 선생님이 너랑 나랑 친하자, 아니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는요 언제 통하냐면 유아부 유치부까지 통해요. 사랑해 하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중고등부는 사랑해 해도 안 통해요. 뭘로 하래요? 경험을 통해서 만나면서 자꾸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매니저가 아니라 컨설턴트로 다가갑니다. 다 해결해주는 매니저가 아니라요, 코칭해주는 컨설턴트로 다가가는 것이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에게 필요합니다. 상담의 기본 기술 3가지인데 그냥 쭉 읽고 갈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음의 바닥부터 느끼기, 엘리베이터 원칙이라 그랬죠. 아이들의 바닥으로 넘어가서 내담자가 가슴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어른들은 어디로 이야기하냐면은 판단해서 머리로 이야기해요. 근데 머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로 이야기하래요? 아이가 가슴으로 이야기할 땐 나도 가슴으로.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세요. 이성적으로 네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가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그냥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기술은요, 뭐지요? 상담자의 자기 감정 표명. 감정을 언어로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내가 맞니? 각각 감정 코칭을 제가 뛰어넘었는데, 감정 코칭은 아이가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상담자 아이들도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를 때 있어서 그냥 막 할 때 요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정리해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네가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내담자에게 되물어서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해서 할 때 그 말을 정리해서 재구성하는 건데, 이거는 긴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못 넘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하여튼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할 때 첫 번째가 뭐래요? 신뢰관계를 형성하세요. 부모님하고도 먼저예요. 신뢰관계를 형성하세요. 2번째는요, 감정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가 주세요.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내려가 주세요.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 그 의사소통 방법이 달라지는 거는 길게 할 수는 없고, 아까 조금 체크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몸에 배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을 정리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했지만 몸에 배어서 하셔요. 근데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며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애쓰고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와 계시고 또 뭐 수업 공부한다고 하시고 또 토요일날 전화해야 되고 엄마들이 SNS 잘 받아주지 않는데 또 열심히 SNS 하시고 왜 그러세요? 네? 친밀감. 네, 좋습니다. 근데 친밀감을 왜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사명을 받으셨어요? 힘들어요, 사실은. 친밀감 형성하려고 다가가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만날 때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 있을 때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꾹 참고 또 하셔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이 땅에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바로 우리한테 맡겨서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나도 바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야 되고, 나 떡볶이도 안 좋아하는데 떡볶이 같이 먹어야 주는 거 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친해져서 그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멋진 선생님들이 되시라고 서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감 그냥 하시는 건가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감정을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만나고 부모님을 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